인사하는데 오늘 인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붙들고 서로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다 같이 힘내라 대한교회, 힘내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의 집단 감염으로 경북 지역이 창궐하게 되었을 때 서울에 사는 우리는 걱정을 엄청 하면서도 그래도 괜찮겠지 애써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구로 콜센터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사는 서울도 대구처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길한 기분이 엄습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중국, 또 한국, 일본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의 선포가 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온 땅이 코로나 사태로 전례 없는 비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바이러스입니다. 공포의 바이러스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걸린 줄도 모르게 나도 걸릴 수 있고 내 가족도 걸릴 수도 있다는 불안과 염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스크 대란입니다. 정부에서는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 건강한 사람은 안 써도 된다고 말하지만 왜 이 난리입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인 14세기에 흑사병으로 알려진 패스트로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500만 명이 죽었던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알베르트 까뮈는 그의 소설 패스트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풍자적인 이야기로 적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마차를 몰고 도시를 향해 가다가 길에서 마차를 태워줄 것을 요청하는 한 부인을 발견하고 마차에 태워줍니다. 한참 가다가 그 여인의 정체가 무척 궁금했던 농부가 묻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누구이십니까? 여인은 묵묵부답입니다. 더욱 궁금해진 농부의 줄기찬 질문에 여인이 결국 대답을 합니다. 제 이름은 패스트입니다. 기겁을 한 농부가 마차를 세우고 사정합니다. 제발 내려주십시오. 당장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패스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당신은 안 죽이고 도시에 도착하면 딱 10명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가십시다. 농부는 그 약속을 믿고 도시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성문 앞에는 패스로 죽은 시체가 질비하게 들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농부가 화가 나서 패스트 부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소. 이 많은 시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천만에요.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시체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에 지레 겁을 먹고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이러스 실체보다도 공포의 바이러스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비극적으로 얘기하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인구의 60%,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독일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교수도 앞으로 1년 사이에 전 세계의 40에서 70%까지 감염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하버드대 교수가 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곧 괜찮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근거 없는 낙관론도 펼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걱정되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두려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바이러스입니다. 불신앙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을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방역하고 또 두려움의 바이러스,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멸균시킬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유생 수칙을 잘 지키면 될까요? 정부에 맡기면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칙이라고 믿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잡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또 두려움의 바이러스도 살균하고 불신앙의 바이러스도 멸균시킬 수 있는 성경적인 답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가 아름답게 헌당한 솔로몬 왕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앙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라며 국가적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바로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거를 했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하늘을 닫는다는 말은 어떤 개인에게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더 나아가 인류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으면 어떤 재앙이 온다고 말합니까? 첫째,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자연적인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 기근이 내리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치고 홍수, 지진, 미세먼지, 황사,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바다의 수온 상승,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하늘을 닫으면 어떤 재앙이 온다고 합니까?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실컷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버려서 농사 생업을 망친 것입니다. 실컷 연구하고 투자하고 일궜는데 사업 실패, 부도, 전쟁, 테러, 실직, 파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떤 재앙입니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질병, 전염병이 재앙입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열병, 이번에 닥친 신종 코로나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닫으면 이 땅이 저주 가운데 처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얻었던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받는 이 땅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늘만 쳐다보고 손을 놓고 절망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14절 보면 방법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저주받은 땅을 고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세상 만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을 보세요. 정부가 이 땅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까? 대통령이 이 땅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고 맨날 반대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더럽혀진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당신의 피로 정결케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회복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야 이 땅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하늘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이 땅에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죄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 지었을 때 가시덤불과 은근키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역시 땅이 저주받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따라서 죄로 더럽혀진 땅에서 농사 힘써 지어도
가시덤불 엉겅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가시덤불 엉겅퀴만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토록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은 빼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니 이 땅에 생각지도 않은 전염병이 찾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복잡합니다. 그러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그 원인은 단순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누구에게 달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다. 오직 성령님께 달려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만이라도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성령님이시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내려진 전염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오직 성령님만이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멸균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을 다시 분석해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첫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죄와 악 때문이라면 그 죄를 버리고 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악은 악을 낳습니다. 작은 죄는 큰 죄로 성장해 갑니다. 죄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마치 암이 퍼져가듯이, 마치 핵이 분열되듯이 퍼져갑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니까, 확산되는 것을 보니까 무섭게 퍼져나가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예요. 그것이 죄의 양상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악한 길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떠나야 할 악한 길은 무엇입니까? 길은 한 번에 나지 않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네 번 계속 갈 때 길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 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하는 것은 서울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도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진학률이 56%인데 우리나라는 82%로 압도적입니다.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와이파이 사용률 세계 1위, 모바일 뱅킹 사용률 세계 1위입니다. 역시 IT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관공서 업무 처리 속도도 세계 1위이고 택배 배달 문화도 세계 1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검사도 세계 1위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세대별로 살펴보니까 30대, 50대, 30대, 4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 특별히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이고, 어린이와 청소년 불행지수도 세계 1위입니다. 담배값이 가장 싼 나라 1위이고, 흡연율 2위입니다. 술 주류 판매 1위. 전 세계 수만 종류의 술 종류 가운데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계 1위 술은 우리나라의 참이슬입니다. 성형률 1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자폐증 1위, 노동시간 1위, 출산율 세계 최하위로 1위. 각종 악덕 타이틀로 단연 1위. 금메달입니까? 똥메달입니까? 지금 열거한 세계 1위가 모두 죄와 악덩어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로 물든 땅에서 신성한 가정을 지켜야 할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데 어린 태아를 죽여도 된다는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성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져도 되고 결혼도 허락해야 된다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도 승인의 턱면까지 왔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들에게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동성애를 하고 임신을 해도 인권인이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민교육입니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죄는 서로 분열하는 죄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남과 북이 분열된 이 땅인데 여야가 원수지간입니다. 자유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원수입니다. 서로 물어뜯고 싸우라고 국민이 뽑아준 것입니까? 보수와 진보가 갈라졌습니다. 좌우로 바로 갈라졌습니다. 동서가 갈라졌습니다. 노사가 갈라졌고 거기에 하나됨을 주도해야 할 교회까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늘 시위합니다. 늘 데모합니다. 대한민국이 시위 집회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너는 틀렸다, 나만 맞는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난과 욕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요즘 어느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고 애국한다면 누구나 집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선지자가 주혜정이 목사가 정치적인 집회를 주도하라는 말씀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주혜종이 할 일은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주혜종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혜종이 할 일입니다. 주혜종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 정치인에게 맡겨야죠. 국민에게 맡겨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대통령 때문입니까? 국회의원 때문입니까? 저도 보고 있으면 열불이 납니다. 속이 너무 상합니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 저 대통령 바꿔봤는데 다르던가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다름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남 탓할 것 없습니다. 누구 욕할 것 없습니다.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죄, 무엇보다 책임 맡은 지도자들의 죄가 큽니다. 따라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애통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죄로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깨달아야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떠나야 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악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이 땅을 고칠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낮추고, 따라합니다. 스스로 낮추어 겸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망하는 길은 교만이고 흥하는 길은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세우는 내가 세웠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목이 곧은 교만은 기도를 막고 축복을 막고 은혜를 막습니다. 낮춰야 됩니다. 낮추고 낮춰야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낮추는 자에게 임하고 겸손하고 겸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가 할 일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얼굴을 마주 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면전 앞까지 나아가 주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권세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이 땅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고 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결핍, 기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의 바이러스도 물리쳐 주시고 불신앙의 바이러스도 물리쳐 주셔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